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무덤에 계시는 날입니다. 우리 무덤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십자가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라 한마디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 아닙니다. 가라 한마디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아닙니다. 나오라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무지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굴을 찢어놓은 면류관을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못을, 살을 찢는 창과 얼굴에 뱉어진 침을 담담히 받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멍난 손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찢어진 살갗으로 용납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옷을 내어주기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십자가의 주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달려 죽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저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럽고 숙연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요구하신 일이셨으며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었던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냉혹하게 버림받고 저주와 그 심판받는 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저주의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제6시부터 바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태양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렸습니다. 태양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현상은 저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빛을 잃었다는 거죠. 또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했던 표적이죠. 오늘 말씀에 누가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약시대의 나눔을 이제 신약시대의 출발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고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휘장이 찢어져 있을 때에 맨 처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세월이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절대적 신앙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고 싶은 축복이 바로 장수해야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3살까지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또 뭔가를 크게 이루고 성공하고 자기를 성취해야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축복이요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내 힘으로 해야 내 이름이 높아져야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절대적 신앙, 순종이 바로 탁월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생을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절대적 신앙,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재판 과정, 골고다 십자가 이 고행의 길,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기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영광의 찬양을 외쳤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는 이 기도를 하는 모습에 백부장의 마음은 아마 동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순간 백부장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이 훤히 보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도리어 또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번에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매질과 십자가 고행을 지켜보면서 점점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몇몇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은 멀리 떨어져 침묵으로 지켜보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지켜봤던 그들은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다 큰 잘못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후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잘 아는 자들이 있었으니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 이외의 제자들이죠.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눈물로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한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장사하고 어떤 무덤에 안치하였는지를 지켜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이 부활의 증언자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룬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 결정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또한 선하고 의로운 자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좀 있으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 되기 전에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직도 매장하지 않은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감싸고는 그리고는 서둘러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다른 공회의원들과 맞서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핍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해오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례 치르며 자기의 돌무덤도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숨겨진 제자인 거죠.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의 때에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십자가를 따라가며 보여줍시다.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며 믿는 이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뜻이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주님에게 드릴 줄 몰랐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몰랐나이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참 뜻인 십자가에 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나이다. 주님을 찾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있으나 제가 주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주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어 오늘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저의 작은 마음으로 바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신앙을 확고하게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절대적 신앙,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어려울 때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시간 주여, 너무나도 미지근하고 너무 우리가 좋은 세상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 빼앗긴 적 많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절대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시기에 어떠한 고난도 불평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위해서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번민스럽겠습니까? 주님 보게 하시고 다 맡기게 하시고 주여,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께 의탁하는 놀라운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살아계심의 역사를,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준상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마음 둘 데 없는 그 영혼, 아버지께서 그 영혼 붙잡으셔서 그 인생의 바닥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중보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사원 지사님, 김남사 원사님, 그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헤어짐 안타까움 속에서 갈급한 그 심령들 주여, 요양원 속에서도 잘 보호받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안오소서. 그 불쌍한 영혼 주께서 안오소서. 건강을 회복하소서 하소서. 이면수 구사님, 주여, 그 사랑한 남편의 믿음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앞에 그 영혼 온전히 드려서 깨지고 상한 영혼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이제는 남은 여생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손녀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길 걸어가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없이 그저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축복만 찾아 헤매는 시험 받는 영혼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온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또한 교회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주어진 일과 공부 열심히 감당하여서 주여 그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열심으로 충성할 때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년 맞이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생명의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교회관을 제대로 가지고 한 성도가 성전이요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우리 가정이 교회임을 알고, 가정을 진정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주의 거룩한 장소로, 사랑의 장소로, 생명의 양식이 있고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말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회개의 영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영적 부흥의 역사에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닫힌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악한 위정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보궐선거, 코로나 이 모든 부분들 난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백신이 주요국들에게만 주여 집중되고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닫힌 선교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간의 교만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